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답을 통해 배우는 정답, 오답을 통해 배우는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정답 노트와 오답 노트일 것입니다. 이 길로 갔더니 맞더라. 정답 노트겠죠. 이 길로 갔더니 틀리더라. 그것은 오답 노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 노트도 또 오답 노트도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바른 길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길인가 이것을 찾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답 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길은 오답이야. 지금 너희의 삶은 오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고 정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람이 살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집은 점점 더 심하게 낡아져서 결국에는 폐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온기가 있고 거기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고쳐가면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 점검했다. 영적인 상태가 깨끗했다. 좋았다. 거기에 머무른 채로 오늘 점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좋지 않게 그렇게 변질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참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 그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시편 80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에도 포도나무를 사용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그걸 딱 들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너희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포도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한 포도나무? 그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다를 것 없어요. 정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는 가구도 만들지 못하고 나무못을 제작하지도 못합니다. 땔감으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불에 타 그을려 있는 그 나무 그것으로는 다른 용도로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 본연, 그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되니까.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그릇 비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쓰여지는 것,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합니다. 쓰여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고 다양하지만 동일한 것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여지는 걸까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여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인이 그 귀한 일에 쓰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고 천한 일에 쓰여지면 천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이 나를 어디에 쓰여주느냐? 오늘 나를 천한 데 쓸 것이냐 귀한 데 쓸 거냐? 내가 본질상 금그릇이야 나는? 아니면 나는 천한 질그릇이야? 오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정결하냐? 내가 주인이 쓰실 그때에 나는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가 묻어요. 설거지가 늦어지면 기름때가 뺏기기도 하고. 오늘 그런 것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하며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에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나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쓰게 될 때 너는 깨끗한 모습으로 있느냐? 너는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너는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기뻐하고 기다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넓히고 힘겨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죄짓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마구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바꾸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주 야훼가 말한다. 숲속에서 자란 포도 덩쿨을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듯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나는 불에 집어넣으리라. 불에서 빠져나오다가도 내가 화가 나서 노려보면 불에 타 죽고 말리라. 내가 화가 나서 노려보리니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그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렇게 천명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의지 앞에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불로 심판하고 불에서 빠져나오다가도 노려봐서 불에 타 죽고 그러면서 그 환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는 이 심판의 내용, 이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그 땅을 쑥밭으로 만들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이렇게 문제를 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말씀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걸 거두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범법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의지를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해? 나는 안 돼요,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탁 새겨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자꾸 그려 마음 두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린 이런 것들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린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뭘 찬양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도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희노애락의 중심, 그것도 똑같이 다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찬양의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신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은 뭡니까? 내 능력으로 자꾸 넘어지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내가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힘을 내자 같이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긍휼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능력과 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오늘 선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바로 이것을 그는 노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빠진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축복의 때에 은총의 선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심판 앞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쓸려가지 마세요.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꿔가려고 했어요. 나는 바꾸지 않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따라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질까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